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15장입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신앙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사중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교회의 각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평신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을 일상 속에서 직장과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교회 건물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평신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라와 봉상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져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자리가 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매일 금요일마다 차 한 잔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매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봉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김정태 장로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장로님의 삶도 영육이 건강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게
지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억지 있는 기도로 드리는 찬양대원, 찬양봉사대원, 주방에서 헌신하는 여성교회 회원들 모든 이들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총여선교회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 올해 제가 제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순서가 올해 제 차례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한 교우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또한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 읽게 된 때는 25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나이 7살 무렵, 당시로서는 알 수 없던 병환으로 아버님께서 고생하셨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철저하게 미신에 빠져 사시던 어머니를 옆집에 사시던 신실하신 집사님께서 설득하셔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마침 감리교회였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리시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의 병환이 회복되셨고 어머니는 그 길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군대 간 큰아들의 무사고를 위하여 우물가와 동네 어귀에서 떡을 놓고 절하며 빌던 어머니가 교회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신실한 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7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자동으로 어머니를 따라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예배는 물론 대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부흥 집회까지 어머니가 참석하시는 예배는 거의 모두 다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저의 2년 선배 형이었는데 그 형과 교회 사택에서 늘 같이 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사택이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교회에서 염소도 키우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던 시절이었는데, 특히 저는 교회 종치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을 칠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맡아놓고 종을 쳤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이 끝나면 교회와 집을 오가는 게 제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늦은 봄
6월경 갑자기 아버님께서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신 채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시고 저녁에 7남매 모두가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읽기도 힘든데요. 그러던 중 잠깐 7남매 중 막내였던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아버님 팔을 베고 잠을 잘 정도로 아버님의 사랑을 받았던 저에게 그렇게 제 인생의 여정 중에 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환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된 저로서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 진로 문제로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제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서울로의 전학으로 인하여 그에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 대학 청년 시절에는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등록하여 나가시던 그 유명한 동대문 교회를 가끔씩 나가긴 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신앙의 공백기였던 그 시절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진로 문제로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오직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어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예배 시간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들어 알던 저는 그때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던 제 시선이 멈춘 구절이 바로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그 말씀이 당시에는 제 삶에 그렇게 크게 작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낮에 방 안에서 혼자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멈춰서 얼마 동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후 살아오면서 그날 경험했던 이 말씀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 한가운데 깊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저를 잡아주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고관사가 이럴까봐 너무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많은 서신을 통하여 했던 수많은 고백 가운데 주 안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는 이 고백을 왜 했을까? 저는 감히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할 능력도 없고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말씀은 저에게 당시 큰 충격을 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던 나의 잘못된 자아를, 나를 세우려는 교만을, 나의 욕심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를 꺾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살아오는 동안 제 안에는 교만, 욕심, 감사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자리잡고 저를 제어하고 한편으로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함과 욕심을 버리고 주신 은혜에 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단어들이 제 삶을 결정짓는 단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끔 돌아보며 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성경 속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 하나인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저의 믿음의 등대이자 등불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잠시 저의 믿음의 동역자인 고명려 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고건사를 만난 사건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자주 이야기했는데 돌아볼수록 고건사를 만난 그때가 확실히 제 인생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오셨네. 고건사를 통하여 봉산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건사를 만나 해야 할 공부를 못했던 점도 있지만 공부 못했습니다.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둘이서 그때 공부 못한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빈 부분은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믿음의 동반자인 고건사가 어느 날 저에게 나는 예수님이 없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고건사의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상황을 표현한 그 말에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 고건사는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었고 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분 모두 소천하시고 저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두말 없이 받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저희 장인어른이신 고재철 권사님과 장모님이신 최욱순 권사님 두 분 역시 참으로 신실하신 분들이셨고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배성순 권사님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2013년에 소천하실 때까지 오직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한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88년도에 7남매 중 가장 믿음직했던 38배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오직 자식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고건사에게 막내지만 오히려 막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같은 자식이라도 많은 자식 중 막내가 가장 편하실 거라는 생각에 어머니와 살고 싶다고 하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이 공부만 하던 저에게 철없던 고건사는 덜컥 그러자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어머니와 산다는 사실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감사할 일입니다. 92년도에 결혼하자마자 큰형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를 원주로 모시고 내려와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단기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가깝고 작은 교회에 힘이 들 것 같다고 하시며 일부러 성원 아파트 옆에 있는 서부감리교회를 택하시고 끝까지 서부감리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살며 초점을 어머니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었기에 주파수를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교회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이 지난 93년도에 비로소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첫 월급을 타면 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약속했는데 첫 월급을 어머니가 섬기시는 서부교회에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월급을 타고 주저함없이 온전히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던 막내 아들이 다운 첫 월급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일이 제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로 인하여 저의 방향키는 늘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교회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야지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가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일종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 신방 등 기도 제목을 적을 때마다 목회자를 돕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디 계시죠?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저나 고명료 권사 때문에 힘드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앞으로 주저마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제가 혹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감시하시다가 주저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지난 어느 예배 시간에 김일근 장로님께서 예배 참석을 잘하는 것이 목사님 목회를 돕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과 특히 새벽기도를 독려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목회자를 돕는 것을 막연히 말과 행동으로 목사님 속썩이지 않고 말 잘 듣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김일근 장로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말과 행동으로 속을 썩이지 않는 그것 보고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행위로가 아닌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적극적 행위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목사님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은 당신이 경험했던 사실을 이유와 근거로 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모교회, 제가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교회에서 일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후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큰 병에 걸려 사망하는 등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시고 이를 경험하셨던 적이 있어 그와 같이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경험이죠. 결국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 배성순 권사님에게 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셋째 아들을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약하고 근심의 대상이었던 아들, 그러나 목회자가 된, 신학 박사가 된 아들 김창호 목사님은 이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어머니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으며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 역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감사를 경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편의상 말씀을 한 절만 봉독했는데요. 이후로 이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이 역설적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왼쪽 눈이 약합니다. 한때는 제 눈 때문에 저희 직장 시험 과목이 9과목이나 되는 사무관 승진 시험이 부담이 되어 직장을 조기에 퇴직하려고 했을 정도로 한쪽 시력이 약합니다. 결국 2010년경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 역시 어머니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나머지 눈으로 여러 시험과 2번의 승진 시험을 잘 치렀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운전면허가 이종 보통이라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일마을과 강기정 권사님 동네 운행할 때도 제 차량으로 운행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득 차고 풍족할 때는 이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약간 부족할 때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이 감사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했고 늘 감사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그 부족함마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모님 반주 준비는 되셨는데 우리 함영희 장로님도 준비되셨죠? 찬양하고 호흡을 좀 달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언젠가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를 받으며 한편 소망을 갖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를,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말씀을 자주 마음에 새깁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평소 제 사무실은 나름 가치 있는 사무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늘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는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적으로 하는 개업식을 하지 않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 형님께서 사무실을 언젠가 방문하셨는데 작은 그림과 함께 성경 말씀 한 절이 쓰여 있는 벽에 거는 액자를 하나 선물하셨습니다. 조금 전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평소 막내 동생인 저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이 각별하게 크신 분입니다. 저는 처음 이 작은 액자를 받아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할 이 공간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적을 갖고 가지만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고건사에게 가능하면 교회 담장 옆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30여 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교회에서 멀지 않지만 교회 담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유년 시절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뒹굴며 교회 안에서 지냈던 시간이 많았고 그 추억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영향을 받아 가급적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나 봅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오래전 현직에 근무할 때부터 늘 교회 옆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일하며 그 사무실을 통하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계신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장로고시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된 감리교단에서 정한 여러 수칙이 있는데 그중 교인생활 수칙을 이 기회에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평신도 주간이므로 그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수칙이 있지만 교회 생활과 관련된 귀한 내용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둘째,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우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다음,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음요,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일곱째,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여덟째,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아홉째,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열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한 번 더 읽으면 안 되겠죠?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주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족하고 흠 많은 한 교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한편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각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아내 고명력 원사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여러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몸이 벌어지면 마음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붙잡지만 세상살이에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만 우리의 몸을 우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봉산교회로 옮겨놓아, 이건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을 옮겨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가 비워져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TV 보는 시간보다 교회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음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선교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송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제와 알림 교회 소식입니다. 재단 꽃꽂이 신흥선 안명숙 권사님께서 따님 신재 양 결혼 감사해서 재단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기획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원이 있습니다. 12일 금요일 날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많이 나와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캠페인 117 이 광고는 제가 한 것보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강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여선교회 미숫가루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원래회 21일 주일날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개사교가 13일 토요일날 10시 30분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애창과 떡을 우리 신흥성 권사님과 안명숙 권사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애창과 떡을 나누실 때 맛있게 드시고 감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송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모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의지와 욕망과 탐욕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